교수님께 합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나죠? 자, 오늘 이제 분파 분증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이게 14장이 되고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5개의 장이 남았고 우리 지금 현재의 실력으로라면 한 10주 되기 전에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참 어렵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남편은 안 답답하나요? 우리 거사님들은 부인은 안 답답하나요? 아니면 자식은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긴 존재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 답답하지 않은 게 없다고. 자식은 자식대로 답답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답답하고 나의 가장 가까워야 될 짝은 가까워야 될 짝대로 답답해요. 그러면 온 존재가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답답함은 어디서 오느냐? 그 답답함은 내가 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고집하는데 나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관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답답함이라고요. 그럼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에 대한 답답함은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최대한의 공경을 다해서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성철 스님의 법문을 배운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나를 세워놓고 성철 스님의 법을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면 답답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도 답답한데 그 심오한 성철 스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족에게 덜 답답해지려면 술 잘 먹는 남편 입장이 한번 돼보고 유명한 명품 가방에 마음을 쓰는 입장이 한번 돼보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자식 입장이 한번 돼보고 하면 이 답답함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거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철 스님의 법문 앞에서 답답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고집하고 나를 관철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는 입장이 된다면 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나를 내려놓고 성철 스님의 입장이 되는 공부고 나를 내려놓고 부처님 입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되어보면 야, 부처님도 안 됐다.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쉬운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었구나. 성철 스님도 참 안 됐다 하는 가슴 뭉클하고 미안해지는 함께 안타까워지는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답답함은 물론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는 저희 실력에 대한 얘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나를 세우고 성철 스님을 만나려 하고 나를 세우고 부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영원히 안 되는 일이다. 아무리 해도 답답한 일이다.
시원하면 어떻게 생기느냐? 나를 내려놓으면 시원하다. 이거거든요. 시원하면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서 환하게 풀리는 게 시원한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분별하고 집착하기를 멈추는 일이 어떤 일에 의해서 있던 간에 있는 순간 답답함은 곧 시원함으로 바뀌게 돼 있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격려차 들어두면 좋습니다. 거든요. 들어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제가 저와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퇴직을 얼마 앞둔 교수님들하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공부하고 살면서 느낀 제일 깊은 속 얘기를 나눠보자 하고 줌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수 셋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들러리도 있고요. 근데 성철 스님의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분파 분증 얘기를 조금 올려놨어요.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한 분은 노자 장자 전공하신 분이고 한 분은 선진의 제자백과 전공하신 분이에요. 불교하고 통하려면 제일 잘 통하는 그런 전공을 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강 교수 그거 알아듣느라고 내 머리 빠질 뻔했다. 근데 여러 도반님들은 지금 머리도 안 빠지고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1년을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1년을 나오고, 이것만 해도 제가 참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것도 저력입니다. 이것도 어지간히 나를 내려놓는 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공감이 없이는 1년 동안 이렇게 참고 나오기도 참 어렵겠구나. 저는 제가 강의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1년씩 나오시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교수님들과의 줌 집담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용기 내셔서 그 남은 알량한 나 이걸 통 내려놓고 누구보다 시원한 입장에서 성철 스님 얘기를 소설 읽듯이, 아니면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감노수를 붓듯이 그런 시원한 마음으로 읽어지는 날을 한번 기약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14-5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 열어보실까요?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초발심주에서 곧바로 단번에 결과로서의 부처 법문을 증득할 수 있다. 우리는 법문을 듣지요. 법문이라는 건 법의 문이라는 뜻이고요. 법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님으로부터 듣는 법문이라는 말이 글을 듣는다든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입을 통해서 내놓는 법의 길, 법의 문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법의 문은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그 순간 딸깍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법문을 듣는 자세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부처 법문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로 번역을 해두었어요. 익숙한 말입니다. 지난번을 기억하신다면 보살의 지위에 52개의 지위가 있는데, 본격적 지위에 그 중에 첫 번째 10개의 지위가 초10주라고 부른다. 10주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마음을 초주라고 부르는데, 그 초주의 발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발심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뒤에서 격려하거나 경책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활 속에서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점점점 공부를 깊게 해나가는 차원이 자동적으로 열렸다. 저희 표현으로 빌리자면 자가 동력을 얻었다. 스스로 돌아가는 자가 동력을 얻은 시기, 이걸 초발심주라고 부르고 그게 10주의 첫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0주의 첫 마음에 들어가면 그게 초발심주예요. 그러면 결과로서의 부처 법문을 단번에 증득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부처는 두 가지입니다. 씨앗으로서의 부처,
열매로서의 부처. 우리는요, 우리는 씨앗으로서의 부처를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 그것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 그것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이해한 사람, 다르다고요. 확고하게 이해한 사람. 우리는 이 초발심주의에서는 우리가 부처라는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이해한 차원, 이게 초발심주입니다. 믿고 확실하게 이해한 차원. 여기에서 완전한 부처로서의 묘각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원인과 결과, 제가 지난번에 감씨와 감나무의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만, 감씨가 감나무를 안고 있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생이 부처를 안고 있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면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물과 거름도 줘야 된다. 그것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씨에 감나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땅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줄 거잖아요. 그 있다는 걸 아는 사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다는 걸 알고 믿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이 일이 부처를 결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초발심주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감씨가 감나무가 된다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없고 완전한 원리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부처님의 결과를 이루는 직접 감이 열려서 따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상태와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비유하자면 절벽을 팠는데 금맥을 찾았어요. 금맥은 처음에는 흔적입니다. 그게 금이 아니에요. 금맥을 찾는다는 얘기는 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있는 그 끝에는 금이 반드시 있어. 그러므로 그걸 금맥을 찾았다고 하고 그걸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드디어 금을 캐는데 그러면 금맥을 찾은 건 뭐예요? 금 캔 거나 진배 없잖아요. 금 캔 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금맥을 찾은 것, 이게 원인으로서의 부처를 이룬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이 말이죠. 참선도 하고 그리고 실천도 함으로써 점점 부처라는 금맥을 향해서 파고들다가 금을 캐서 마음대로 쓰는 일, 이 일이 이제 결과로서의 부처다. 이것이 동일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난번까지 살펴본 초주 견성론입니다. 초주 견성론. 당연히 성철 스님은 금맥을 찾는 일과 금을 직접 캐는 일은 다르다.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건 확신한다 해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서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금 캘 때까지는 그 사람은 광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소위 원인으로서의 부처, 결과로서의 부처가 동일하다고 하는 화엄의 논리를 실제로 돌아와 보면 그렇지 않다. 그것이 진정한 출발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결과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성철 스님이 이제까지 강조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다 이 통현장자라는 화엄경의 처음에 이제 화엄경의 종조쯤 되는 이가 두순 화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번째 종조가 지엄이라는 분이고 이 지엄 밑에서 법장이 나옵니다. 법장이 이제 화엄의 거의 대성자잖아요. 그런데 그 지엄 스님과 법장 스님의 사이에 이 통현장자라는 속인이 있어요. 이분은 속가선비입니다. 속가선비인데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처음에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화엄경에 딱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불교 경전에 있잖아요.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 금강경이 됐던 화엄경이 됐던 이목구가 됐던 한번 걸리기만 하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행운일 수도 있고 지겨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화엄경이 보이고 눈만 뜨면 이목구가 보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통현 장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속가 경전들을 다 내치고 화엄경 하나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이분의 화엄경 공부는 뭐였냐면 지식으로서의 화엄경이 아니라 화엄경을 읽고 당장 수행해서 당장 깨닫는 길이 뭐일까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기 출발해서 이 화엄경 공부가 시작됐다고요. 그러다 보니 밥 먹는 게 바쁜 거야. 밥 먹는 게. 그래서 밥 먹다 보면 밥을 지어야 되지, 밥을 먹어야지, 설거지를 해야지, 무엇보다도 식량 마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하루에 대추 10개, 말린 대추 10개,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소위 잣나무라고 부르는 게 칡백나무입니다. 칡백나무 잎을 넣은 떡을, 그러니까 그게 쑥떡집 비슷한 거죠, 그죠? 쑥떡 비슷한 조그만 동그랑땡만한 것 하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이 대추 조자에 칡백나무 백자를 써서 조백거사라고 불렀습니다. 대추조 칡백나무. 성철스님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진정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분 화엄 공부가 정말 실속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이 이통현 장자 팬이 화엄을 했다면 거의 이통현 장자 팬입니다. 그럴 정도로 매력적인 화엄경 해설서를 썼는데 그중에 일부가 여기 지금 1번에서 4번까지고 5번을 빼고 또 이것도 이통현 장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다른 사람 글이거든요. 읽어보실까요? 모든 일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고 통하면서 서로 포함하고 있어서 무궁무진 상호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성불한 부처와 완전히 같은데 바로 이것이 원교의 원인입니다. 원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둥그런 자를 썼잖아요. 진짜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 진짜를 써서 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 가는데 부산역의 레일 위에 기차를 바로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는 부산역의 레일 위는 서울에 도착하는 진정한 원인이 됩니다. 기차가 땅바닥에서 가려고 노력해봤자 불가능한 거잖아요. 레일 위에 제대로 올려놓은 일, 이걸 완전한 원인, 진짜 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초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부산의 철로와 서울의 철로는 하나죠? 한 개입니다. 비록 길지만 한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원인과 결과 역시 부처로서의 원인, 결과는 한 레일이에요. 그러니까 같다고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 가보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같다고도 못합니다. 이게 유명한 소위 화엄의 원인과 결과가 서로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되어 있고 융통해 있다는 교리입니다. 인과 원융의 교리라고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일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고 겹쳐져 있어요. 원인과 결과는 특히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성철스님이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화엄의 제5조로 불리는 청량진관 스님의 글입니다. 근데 왜 습리다체를 썼느냐면 이분이 스승으로 삼은 사람이 청량국사예요. 청량국사인데 처음에는 청량국사를 못 만났어요.
청량국사의 글만 보다가 화엄의 도리를 전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이게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 엄청 길고 명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글을 청량국사한테 보내니까 그대가 화엄의 도리를 완전히 알았구나 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 인연으로 규봉종밀이 화엄종의 5조가 됩니다. 화엄종의 5조가 돼요. 그 도리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장 중에 7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칠지 이전에는 모두 애써 공부하는 일이 있고 팔지 이후로는 애써 공부하는 일이 없는 경지를 얻는다 이랬어요. 자, 칠지 이전에 애써 공부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칠지 이전은 칠지는 십지니까 말이죠. 초발심이 십주의 초심이었으니까 십주, 십행, 십회향 그리고 십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일은 있어요. 보시죠. 십주는 아는 일입니다. 제가 믿고 아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아는 일입니다.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강경 읽어도 저절로 이해되고 화엄경 읽어도 저절로 이해되고 열반경 읽어도 저절로 이해되는 이런 걸 확실하게 안다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내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아직 해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부처는 아니죠. 부처는 아니지. 이걸 확실하게 알므로 아는 일입니다. 우리도 뭘 하려면 알아야죠. 우리도 부산역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면 잘못하고 거꾸로도 가거든.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가야죠. 이게 십행입니다. 그래서 갈 행자를 썼어요. 직접 가야지. 옴마니 반매음도 하고 옴아비라 홈캄스바도 하고 이먹고도 해야지. 이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점 가다 보면 이건 불교의 독특한 건데 이게 나 혼자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 혼자 잘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를 내려놓는 게 가는 길이잖아요. 나를 자꾸 내려놓다가 기본적으로 고집하는 나를 내려놓으면 이게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구나. 나와 나의 이웃, 나와 이 우주가 함께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공이 내 공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뒤로는 나와 가자고 하는데 걸음이 자꾸 뒤처지는 내 동료들의 일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공을 돌려줘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한없이 끌어주는 부처님과 진리와 스님들의 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을수록 점점 누구한테 돌리느냐면 내가 성취한 것은 나의 동료에게, 내가 받은 고마움은 부처님에게. 그래서 이게 회향입니다. 나한테 오는 걸 방향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회향이라고요.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진리와 한 땅이 되잖아요. 그게 십지입니다. 진리와 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십회향에서 나를 비록 내려놨어도 아직 공을 돌리고 멀려 내 거 아닙니다 하고 하는 이런 소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 요만큼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십지가 되면 진리와 하나로 합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지거든요.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가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칠지 이전에 이 말은 십주, 십행, 십회향의 길을 걸어서 십지의 진리와 한 몸이 되는 차원에 가도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점 닮아가야지. 거기 가서 내가 부처와 보니까 어느 날 손이 황금이 된대. 그러면 나 손 하나 황금 됐어 하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부처를 따르고 부처를 흉내내고 부처의 마음과 하나로 통일되는 길을 걷는 것을 노력해요. 그게 칠지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7지를 넘어가면요. 넘어가면 아직 완전한 금색시는 아니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눈을 깜빡여도 점점점 금색이 되는 거야. 눈을 깜빡여도 코를 드르렁거려도 그냥 저절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철 스님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부처되느냐? 아니다. 그때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때도 누가 와서 부처님이신데요? 이러면 갑자기 사라졌던 나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일어나서 그렇지 내가 부처지 라고 다시 나가 살아나는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미세무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팔찌도 안 된다. 팔찌가 완성됐다면 뭐하러? 구지는 있고 십지는 있고 등각은 있겠느냐? 팔찌가 그렇게 수승한 자리지만 역시나 공부를 노력해서 해야 된다. 이게 성철 스님의 일관된 주장인데 여기서는 팔찌 이후로 애써 공부하는 일이 없는 경지를 얻는다. 분명히 수영을 하면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스포츠에 뛰어나신 스님인데 바닷가에 들어가시면 안 보이는 데까지 수영을 한다. 그 스님한테 수영의 원리를 물어보면 처음에 못하는 사람은 애써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그겁니다. 그죠?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맨날 빠져 있어. 탐진치에. 그러다가 점점점 힘이 생겨서 물을 이길 수 있다. 그럼 탐진치도 슬슬 희박해져 가고 또 점점점 그러다가 물과 친해지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손만 한번 쓱 저어도 1m씩 2m씩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공부의 결과도 그야말로 길품이 쑥쑥 줄듯이 공부의 결과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물과 하나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물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려고 해도 못 빠진다는 거라. 물속으로 빠지려고 해도 못 빠져. 이것이 이제 소위 진리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의 길입니다. 그 중에 7지, 8지가 중요하고 특히 8지, 이걸 아무리 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퇴전이라고 부르고 소위 인도말로는 아비발치라고 부르는 특별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요. 그래도 성철 스님은 8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8지인지 측정하는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8지인지 스님이 어떤 스님이 와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 8지네. 이렇게 하는 판정하는 무슨 판정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판정하는 표가 없고 그 판정해봤자 공부를 도와주는 어떤 효과도 없으므로 8지이든 9지이든 당신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이쪽과 저쪽이라는 분별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공부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지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성철스님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철선이에요. 이게 성철선이에요. 실제로 팔찌에 가면 우리가 안 가봤으니 팔찌에 가면 어쩌면 성철 스님의 이런 경고와 경책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서 눈 떴다고 주장하는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성철 스님은 팔찌도 아닌데 성철 스님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팔찌도 아니고 소위 견해와 집착의 덩어리로 살고 있는데 잠깐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행의 생명줄을 끊는 일이다. 그것을 조심하자. 이런 얘기 정도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7-8까지 읽었고요. 7-8의 문장도 역시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라서 결국은 팔찌라고 해도 공부를 애써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따로
그것에 의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이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화성유품은 잘 아시잖아요. 소위 금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약속된 하나의 유토피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을 건너서 가는 어려운 행로를 접어들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불교도라고요. 어려운 행로입니다. 사막을 걷는 것처럼. 그 어려운 행로를 접어들었는데 가다 보니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자 길 안내자가 부처님이고 성철스님인 거잖아요. 길 안내자가 사막의 저 중간쯤에 하나의 오아시스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옆에 우리 이웃 종교의 말을 빌리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야말로 유토피아 도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들려서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소위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도 없고 나에 대한 고집도 없으니 이 세상이 곧 극락이구나 하고서 열반의 즐거움을 구가를 합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저 깊은 심층에 뽀글뽀글 솟아나는 무명업상이 있다. 그 무명업상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당신한테 사라졌다고 하는 견해와 집착의 장애가 도로 되살아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 여행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정신을 환기시키는 법문을 하고 이 성을 내려놓고 충분히 여기서 쉬었으니 이 성을 내려놓고 다시 어렵지만 다시 길을 떠나자. 이게 화성유품이거든요. 화성이라는 건 소위 헛개비로 만든 도시의 비유라는 뜻입니다. 헛개비로 만든 오아시스 도시를 보여주고 거기서 잠깐 쉬게 한 뒤에 다시 미세문명을 깨트리는 새로운 여정으로 간다. 이게 화성유품이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팔지 혹은 초지의 이 위대한 경지는 역시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변화된 성이다. 임시로 헛개비로 만든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철스님 법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주 십행 십회양에서 부분 열애의 동체대지와 부분 열애의 동체행을 증득한다. 예, 성철스님께서 이제 문장을 자를 때, 자 보시죠. 10주는 제가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일 잘 아는 건 뭐죠? 동체대지입니다. 그래서 10주의 차원에서 성취하는 것이 동체대지예요. 아는 일이라고. 나와 저들이, 나와 금정산이, 나와 부처가, 나와 지옥중생이 한 몸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일은 무엇으로 의미를 갖느냐면 실천을 통해서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십행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동체대행을 성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죠? 십행의 차원에서 동체대행을 성취해요. 우리가 하는 건 내가 알고 내가 훌륭해지는 길을 걷지만 불교가 아는 일은 나에게 실체가 없고 인연의 조합이라는 걸 알고 나를 내려놓고 부처와 한 몸이 되는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러니 그 걸어가는 길이 한 몸이라는 뜻에서 동체대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십회양에서 일어나는 동체회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뺐어요. 왜 뺐냐면 귀찮으셨겠죠. 이 뻔한 거거든. 동체대비 동체대행 해놓고 나서
실제로 이제 10회향에 해당하는 회향대원이라는 게 있어요. 회향대원, 우리 보현보살이 한 그 대원 말입니다. 그게 전부 회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지요? 부처님과 중생에게 모두 돌리는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과 보살들의 원은 그래요.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한 건. 그래서 이걸 회향대원이라고 하고, 이게 문수보살 되는 길이고 보현보살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회향에서는 회향대원을 성취한다 이래야 되는데 성취님이 빼먹으셨다. 빼먹으셨다. 그래서 이제 빼먹었으니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뭐 그렇겠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동체대지가 동체대행과 한 몸이고 동체대행이 회향대원과 한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체대행을 이룬 사람이 회향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동체대행이 곧 회향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불교는 이런 의미에서는 한마디 들으면, 그래서 성철 스님이 우리 신신명 할 때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줄은 못하겠죠. 신신명의 소위 지도문안 유혐간택으로 시작하는 신신명이잖아요. 지극한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너, 선, 악,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일을 멈추는 일이다. 이게 신신명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신신명이 그렇게 좋다니까 한 스님에게 가서 신신명 해설서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써주지 하고 나서 잠깐 있는데 다 쓰신 거예요. 어떻게 쓰셨나 보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를 설명으로 바꾼 거예요. 설명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야.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신신명의 모든 구절이 지도문안 유혐간택을 설명한다. 그러면 신신명의 어떤 구절도, 마지막 구절이든 중간 구절이든 어떤 구절도 다른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좋은 불교 그릇 늘 이렇습니다. 늘 하나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모두가 하나를 갖고 있는 불교의 모든 좋은 그릇. 그래서 여기도 동체대지가 곧 동체대행이고 동체대행이 곧 회향대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10주, 10행, 10회향, 10지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이 길을. 이거에 너무 애를 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 이 공부를 스스로 온몸을 던져서 한다면 이것은 함께 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박에 일어난다. 저 결코 지위가 50개라고 하고 50개라고 천태 스님은 10신에도 겨우 들었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머리가 헷갈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원리 때문에 우리 공부는 지금의 공부가 진실하다면 단번에 50개의 지위를 뛰어넘는다. 이것은 망발이 아닌 겁니다. 망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코 지위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음과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심정사 경전반 학생으로 같은 신분을 갖습니다. 그죠? 같은 신분을 가져. 더 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부처라는 본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적은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예요? 동양 사람입니다. 다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현주소가 중생이야. 현주소가 중생이라서 어떤 사람은 10시에 살고 어떤 사람은 10지에 살고 10회양에 살고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적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본적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본적이 부처인지 모르는 사람도 혹은 아직 길이 까맣다고 중간에 다리 뻗고 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음과 다름이에요. 같음은 같은 동양 사람이다. 다름은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 멀고 가깝다. 어떤 사람은 거의 다 갔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갔고 어떤 사람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이 일이 다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같음과 다름을 늘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도 다름이 쭉 있고, 모두 다 같은 여성이고, 모두 다 같은 남성이고, 모두 다 같은, 제가 제주일고 나왔으니까 모두 다 같은 제주일고 출신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디, 어떤 사람은 어디, 이렇게 소위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요. 똑같은 어떤 호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음과 다름인데, 이걸 한문으로 말하자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여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말을 듣고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인데 우리 함께 맘먹읍시다. 성철스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 스님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뭐 내가 뭐 스님한테 삼배할 일이 뭐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우리 뭐 할까요? 멋지다. 멋지다. 물론 나중에 혼나겠지만 왜냐하면 같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력차는 뚜렷한 거야. 예? 실력차는 굳이 성철스님을 모셔놓지 않아도 실력차는 다양하게 1000계단, 10,000계단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 늘 함께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화도 잘 돼요. 우리 대화도 같음만 주장하면 상대에게 폭력이고, 다름만 주장하면 상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음 속에 다름을 알아차리는 이 일이 필요하고, 지금 10주, 10행, 10회양에서 나가는 이 일은 소위 같음을 바닥으로 하고 있는 다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동상문, 별상문이라고 화엄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용어를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인생의 지혜에서도 같음과 다름을 잘 안고 있는 사람은 민주적으로 의사처리를 할 수도 있고, 스스로의 처지를 알면서 오만함과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떳떳한 자기 현재를 알아차리는 그런 의젓한 인격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과 같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45분이군요. 요 정도 하고요. 바깥은 춥고 안은 따뜻하니 잠깐 쉬셔야 되겠습니다.